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문화가 일어날 때 아주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이 책이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게 되고 성경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책이 바로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The Age of Relig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페인은 그 기대와 달리 이 글작품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고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사라지게 되고 박물관이나 고서적 판매하는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책이 1784년 런던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토마스 페인은 그 책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의 처지가 고독한 처지가 되어 신세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이성의 시대에 이 책에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책을 다 회수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 전부를 줄 것이다 라고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은 1809년에 죽는 날까지 꼼짝달싹을 못하고 수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페인처럼 되었는데 말년에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멀리 해버리고 정말 고독한 처지로 인생을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뜻대로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 썼던 그 기대와 달리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을 앞세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비참함으로 끝을 맺는 공통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쳐도,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토마스 페인처럼 기독교를 비방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 그 삶의 현실의 의디를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무신론자라고요?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이성적 무신론자. 이성적인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주로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제불능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머리로서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주권이 전혀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가지 기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하여 우매자가 누구냐? 우매자는 무엇의 반대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반대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고 지혜로움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감동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보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지식 만능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전에 있던 지식은 별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지식이 무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곳을 가는데 자기가 새 차를 탔는데 한번 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요?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차선을 따라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앞에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서니까 저절로 제동장치가 걸리는 거예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동차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지 못한 것밖에 없지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따지고 보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는 등한이 되어지게 되고 저만큼 멀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 21세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성 중심 시대, 과학 중심 시대에서도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식은 전부 우매한 것이다.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이성적인 무신론자이든 실존적인 무신론자이든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결론은 비참함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묘비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여 남의 집에 그 주인이 먹어버린 부스러기를 먹다가도 그가 들림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살면 하늘에서도 별처럼 빛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지난주와 오늘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반대입니다. 우매한 자가 누구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가 감정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다. 감정에 따라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매한 사람의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격분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삶의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우매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폭발에 따라 아무렇게나 활동하지 않고
감정을 진정을 시키고 감정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생각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생활하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정의 격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은 아마도 권력자 앞에서 그가 뭔가 추궁을 받고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달리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권력자 앞에서 추궁을 당할 때도 그 추궁을 당할지라도 격분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다스리고 내적인 자기 마음의 감정을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감정이 격분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를 참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그때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격분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쉽게 자기 자리를 옮겨버린다. 물론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겠지요. 혼쭐이 나는데 그 자리에 왜 있겠어요? 불편하지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일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참고 다 그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격분이 가라앉고 진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나 나보다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뭡니까? 인내하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까지 참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순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분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큰 과오가 없지만 그때그때 행동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발산해버리고 하는 삶에는 우매성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잠언서 16장 14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내게 분노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장에서도 생활하다 보면은 내 상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추궁을 당할 때도 있고 모멸감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왕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왕은 그가 얼마나 진노가 심한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자 같단 말이에요. 싸납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고 그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가라앉게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참는 사람은 참고 지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우매자의 그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왕이 기리기리 날뛰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리기리 뛰는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 내 앞에서 분노하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매한 사람은요, 상대가 열받고 있는 데다가 더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더 기리기리 뛰게 만드는 사람이, 아주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분노를, 그 사람의 격동을 잠자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한없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감정의 격분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일을 우매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의 인생에 있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제가 조용하며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저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저서가 여러 권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아주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큰 결정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기 전에는 내가 실수를 범하기가 쉬우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에는 우리의 손해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레이는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도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함 가운데, 흥분한 가운데 어떤 결정도 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매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 지위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 다 우매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내게 딱 맞는 자리인지, 아니면 참 내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밑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딱 맞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과 내가 내 자리보다 밑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를 고집한 나머지, 그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만 앉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부조리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리라. 많은 부조리를 행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매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말씀하잖아요. 6절에 한번 봅시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멘. 아니, 부자는 낮은 지위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먼저 히브리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돈을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부자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통해서 정당하게 부자가 되어진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가진 것은 많은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혜도 없고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본받고 싶은 부분이 전혀 없는
돈으로 살고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 부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 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부를 획득한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부자들 상당히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도리어 없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큰소리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괄세받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돈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성품과 그의 인격과 거기에 걸맞는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융합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부자로서 의시되지 않고 없는 사람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개념이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도 물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산에 길이 났는데 길이 나면서부터 개발이 되어지게 되고 그 땅값이 50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싸니까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날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더 준다고 팔라고 더 준다고 팔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이런 시대는 언제 누가 돈을 많이 가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고 돈만 버는, 베풀지 아니하고 돈만 모아 자꾸 쌓는 이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부자 가운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재미만 있지 쓸고 베푸는 것에 재미가 전혀 없는 사람, 수존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은 그것을 부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상반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것은 면류관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땀을 흘려 재물을 획득했을 때 그것은 면류관이다. 받을 만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루아침에 저 삶의 상부 계층에 뛰어가는 그런 길, 그걸 가리켜 우리가 개천에 용이 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체로 보게 되면은 생활이 힘들고 가정에도 가난하고 그런데 사법고시만 패스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변호사가 되든지 사법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나이와 상관없이 영감님 이렇게 대접을 받고 부가 하루아침에 몰려오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 결코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은,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귀한 물질을 얻어서, 그 다음 그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에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을 벌 때는 사람이 똑같아요. 돈 벌 때 보면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데는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돈을 벌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돈 쓸 때마다 그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베풀고 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데 쓰는 데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라고 말이에요. 저희 고향에,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저희 고향에 그 해방이 되고 난 다음 이어서 6.25 난리가 이루어지고, 그때 또 가뭄이 심하고, 그러니 초원목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춘궁기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덕교회 그 장로님은 사는 것이 괜찮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춘궁이가 되면은 이 소달구지에다가 나무를 좀 싣고, 그리고 보리쌀, 보리 조그마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달구지를 몰고 영덕 시내를 한번 삥 돌면서 꿀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 사람 기척이 안 들리는 집, 이런 집에는 설거머니, 보리자루, 쌀자루, 물론 그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나무 조금 내려다 주고,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지방자치장을 우리가 직접 뽑잖아요. 직접 뽑는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나왔어요. 장로님 아드님이 나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다. 달리 선거 유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드님 장로님이 이번에 군수로 나왔다. 그 70% 사람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부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오블레스. 또 크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예, 뭐 오블레주라고 그럽니까? 나 처음 들어보네. 그 말은. 우리 이기성 집사님 크게 한번 해봐요. 그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노블레스, 오블레스. 예.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땅히 있는 사람은 있는 도리를 해야지. 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경주 최부자 집 얘기 가끔 들리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땅 사지 말아라 이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도 가진 사람의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남을 모략하고 남을 중상하는 일은 우매한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출세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헐뜯고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성경은 우매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왜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게 합니까? 8절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계속 읽어봅시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무를 헐뜯고 끌어내리는 사람은, 함정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 마찬가지 사람을 끌어내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담을 허물다가 거기서 나온 뱀에게 물리게 되어지게 되고, 돌을 떠내는 사람, 돌 빼내는 그 사람도 그로 인하여 상하게 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도 나무를 쪼개고 남을 헐뜯는 사람, 그로 인해 가지고 위험을 당할 것이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다 빠지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담을 헌다,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약탈하는 것이고, 즉 그의 자유와 그의 영광과 그의 부유, 그의 명예, 그의 신임을 깎아내릴 때 자기 스스로의 함정을 파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중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또 시편 9편 15절에 말하기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로다. 잠언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을 모함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만의 얘기입니다. 하만은 유대인과 더불어 자기 경쟁자인 모르드게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모르드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죄된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계획을 아시고 하만의 생각대로 모르드게를 그 짱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 위에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매달려서 죽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에스더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남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남을 중상하게 헐뜯어내리거나 남의 영광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아멘. 그리고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분깃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자 여전히 도전받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그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남을 중상모략하여 그런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